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들이 늘 신앙 승리하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함을 11점을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어떤 집은 기쁨이 참 많이 있는 집인 같은데 그 사정을 만나서 사정을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고요. 또 어떤 집은 또 슬픔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만나보면 또 슬픔이 없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참 많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슬픈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다윗 왕 아시죠? 그 다윗 왕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든 때, 가장 슬플 때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승리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슬플 때가 언제 있느냐? 그것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이 나타나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또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그리고 또 백성들은 또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해가지고 백성들도 역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고, 이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슬퍼하고 낙심을 합니다. 또 어려움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슬픔에 빠져버리고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왔지만 그런 어려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신앙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시 위대한 사람은 다르다 하는 느낌과 동시에,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신앙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가장 고난과 어려움과 힘들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의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신앙 승리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원망을 찾고 불평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승리다 그 말입니다. 신앙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의의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실패자의 특징은 오히려 자기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매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냐고 하면서 원망을 찾고 불평을 찾고 낙심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엄청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엄청나게 하나님 매가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계속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끔찍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실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요, 가장 먼저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는데도 가장 먼저 의의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망을 찾거나 불평을 찾거나 낙심을 찾은 게 아니라 의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의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 닥친 고난이 맞습니다. 정당합니다. 그 뜻입니다. 나에게 오는 고통이 지금 하나님 나를 버려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변함없이 정의롭고 공평하신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의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다윗을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저놈들 참 나쁜 놈입니다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악인과 선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멋지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승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불의한 기도, 잘못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정욕적으로나 욕심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운 기도만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기도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윗은 고난이 아주 심각했을 때 여러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태도 뭘 찾아요? 낙심을 찾거나 원망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이것이 신앙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의 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고난 때 낙심을 찾고 절망을 찾은 것이 아니라 기도에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 때 기도에 성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지금 뭘 찾고 있느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자신을 도와줄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도와주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걸 믿고 확신한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고난 중에, 그러니까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자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라는가. 셀라. 여기 인생들라는 말은 누구냐? 사탄 마귀에 감동된, 즉 다윗 왕을 대적하는 압살롬의 반역의 무리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너들 왜 나를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 왕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왕이 잘못했을 때는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범죄한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죄입니다. 개인적인 범죄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을 때 엄청 하나님께 회개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매도 가정이 파괴되는 자식이 자식을 죽여요. 그 얼마나 큰 매가 왔어요. 그렇게 매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잘못한 거 아니고 개인적인 잘못을 고통당한 왕을 향해서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위로해 주기는 커녕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다윗 왕을 대적하고
오히려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왕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해. 극률함이 일말의 극률함도 없어.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야.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말의 극률함도 없이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헛된 일, 주의 일은 안 좋아하고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인간적인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그래서 압살롬의 무리들은, 일당 반역자들 무리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들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샀어.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요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안 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요 마귀가 공격해도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이 말은 내가 신앙 승리하고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 승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 막한 마귀들이 나를 건드려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를 택한다? 시작. 경건한 자를 택한다. 여기 경건한 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선하심과 친절함, 사랑과 온유와 그걸 뜻합니다. 그런 닮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게 되잖아. 하나님 선하심을 닮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자를 뜻해요. 하나님을 닮은 거, 선하심을 닮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 뜻해요. 그러니까 경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한 자, 고난이 있어도 경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기도할 때는 또 어떻게 되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반드시 응답 준다는 뜻이에요.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 승리다, 그 말입니다. 또 이런 자가 하나님 어려움이 왔을 때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실패자들은요 어려움이 오면요 성품이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고요, 경건은 온데간데 없고 성품이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움을 자기 혼자 다치는 것처럼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고 까탈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신앙 실패자의 특징은요, 당신이 너도 나처럼 어려움을 당해봐라,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어려움을 표출하고 자기 어려움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그래 자꾸. 이게 신앙 실패자예요. 그러나 신앙 승리자는 어때요? 어려움을 고난 가운데 있을지, 죽도록 어려움이 닿지라도 경건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 당할수록 경건이 자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더 자라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신앙 실패자들은요 어려움은요 경건을 잃어버리고 성품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그냥 까탈스러워지고 예민해지고 까탈스러워지고 신경질적이고 자기 어려움을 남에게 떠넘기고. 아니, 왜 내가 질 내 십자가를 왜 다른 사람한테 지게 만들어요? 자기가 지야지. 이게 신앙 실패자예요. 그러나 신앙 성공자, 승리자는요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경건의 모습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수록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 승리자입니다. 이런 신앙 승리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려움 당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수록 성품이 돌변하는 사람 주변에 있죠. 돌변하는, 어려움 당하면 막 성품이 돌변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실패자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4절 5절인데요 한번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떨며, 여기 떨며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두려워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분노하라는 뜻이에요. 분노. 두려움보다도 분노하는 뜻, 분노.
떨면 분노. 뭐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거냐? 범죄, 죄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 짓는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요, 신앙 실패자는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죄 지은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것을 무슨 분노라고 그러냐? 신앙적인 분노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분노나 세상적인 분노는 하면 안 돼요. 오직 성도의 분노는 죄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분노나 세상적인 분노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을 자자 그랬죠. 여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자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에 품고 있는 개인적인 분노나 세상적인 분노는 잠잠하고 표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타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리에 누우면 저녁이잖아요. 잠자는 거. 저녁에는 반성하는 시간이지 분노를 품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녁에는 뭐예요? 반성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살았는가? 반성하는 시간이지 저녁에 분노를 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어떤 사람들은요, 저녁에 막 분노를 품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에? 분노를 품는 시간이라 개인적인 분노나 세상적인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을 해서 없애버려야죠. 이제 그 뜻이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개인적인 분노, 세상의 분노는 표출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실패하는 자의 특징은 어려움은 이상하게 해요. 개인적인 분노, 세상적인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분노를. 여러분, 민주주의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집단적인 분노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다 대한민국 사람 다 분노하는데 뭐 나도 뭐 거기서 끼어서 뭐 분노 한번 해봤자 그게 뭐가 되냐? 죄입니다. 성경은 집단적인 분노나 개인적인 분노나 죄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반성하는 사람이지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집단적인 분노나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반성하는데 성공하고 분노를 다스리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 승리자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질내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분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의의 제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의의 제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로운 삶을 살면서 나 삶도 고치고 심령도 고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의 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회개하러 나온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의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의의 제사를만 드리면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예배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의지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라 뜻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막아놓고 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합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인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너희들이 의의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 관계도 막아놓고 그렇게 살으니까 너희들이 사탄 마귀에 속아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는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성도 하고 악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5절의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신앙 승리자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의 제사를 드리는데 성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신앙 승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또 말하고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않고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않으며, 이 뜻은 이 뜻입니다. 사람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이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찾지 말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치료해주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 실패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여러분 하면서 그러면서 보이는 위로, 보이는 도움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산탄이 나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희망은 도움이 나타나는 것도 희망은 희망이지만, 그러나 진짜 희망은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지금 고난 중인데도 소원은 고난의 해결받는 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 빛을 비춰주는 것이 자기의 가장 기쁨이고 소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가장 고통 가운데 있고 그 고통이 길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소원이 뭐냐? 이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고난 중입니다. 고난이 없는 데가 아닙니다. 고난 중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네. 막 지금 왕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압살롬의 반역자들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도망가서 지금 살고 있었대요. 지금 이때가 왕의 자리도 쫓겨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기쁘대요. 기쁨이 지금 넘치고 있대요. 인간적으로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 이게 바로 신앙 승리자입니다. 뭐 때문에 기쁘대요? 고난 때문에 낙심해서 좌절해서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다는 거야. 난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안 잃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나기는 새 포도주가 곡식가 풍성할 때보다 더 넘치도록 기쁘다는 거야. 최고의 기쁘다는 거야. 참나,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뭐 의와 평강, 희락, 오늘 이 본문대로 하면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야. 신앙생활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 승리하는 사람 특징은요, 고난 중인데 즉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기뻐한다는 그 말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안 잃어버린 성도가 신앙 승리하는 성도다, 그 말입니다. 신앙 실패하는 성도들은요, 고난이 시작되면 기쁨 잃어버려요. 아니, 고난도 없는데 기쁨도 없어. 고난도 없는데. 이건 신앙 실패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8절도 똑같은 말인데 8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지금 도이단 동방 만함에 쫓겨가서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평안히 잠도 자고 잘 안전하게 살고 있대요. 저는 평안하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안 잃어버리고 평안을 안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 승리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요, 뭘로 이기는 줄 아세요? 고난은 평안으로 이깁니다. 평안으로. 고난은 인간의 힘이나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평안으로 이겨요. 그 평안은 어떻게 얻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고난은요, 뭘로 이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승리하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 승리라는 것은 뭐냐? 도저히 신앙 승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신앙 승리하는 것이 신앙 승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 그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 승리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신앙 실패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 승리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복 달라고 말하기 전에 신앙 승리부터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승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앙 실패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앙 승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신앙 실패하는 성도 되지 말게 하시고, 육적인 실패는 육적인 실패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신앙 실패는 큰일 나는 것이오니, 주여 신앙 실패하면 인생 송두리째 실패하는 것이오니 절대로 신앙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날마다 신앙 승리해서 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화하심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